아멘. 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기도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고난은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8세기 동안 영국은 5대양 6대주에 엄청나게 많은 배들을 띄웠습니다. 근데 그 배들 가운데 적지 않은 배들이 침몰을 했습니다. 침몰을 한 이유는 그 배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짐을 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무엘 프림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연구 분석해서 국회에 한 법안을 상정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이 뭐냐면 적재 한계선이라고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배를 만들고 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실어서 그것을 물 위에 띄웁니다. 그 배가 물에 잠긴 그 부분에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배를 보면 그 배 밑에 흰색 내지는 노란색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적재 한계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을 프림솔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배에 짐을 싣는데 물이 그 선에 닿으면 더 이상 짐을 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은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도 결국은 이 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침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해를 할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짐을 내가 홀로 지고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작은 풍랑만 일어나도 넘어지고 엎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무겁고 고단한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고난의 문제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짐을,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인생의 짐을 내가 홀로 지고 이렇게 가고자 할 때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서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크든 작든 사람은요,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가장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암의 고통보다 내가 당하는 몸살의 고통이 더 크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도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의 문제 앞에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 큰 고난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바라볼 땐 그것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큰 고난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인생의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더욱더 꼬일 수밖에 없고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좌절과 낙심, 포기는 결코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쉬대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가 지금 쉬대라고 하는 이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쉬대라고 하는 이 감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여기 쉬대라고 하는 이 감옥은, 이 궁중 감옥은 오직 정치범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범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정치범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인 그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지금 쉬대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범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난돌이 정을 만든다고 그 궁중에 있는 유대 나라 궁중에 있는 그 선지자들, 그러니까 나라의 녹을 먹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공무원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궁중 선지자들이 다 유대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직 예레미야만 유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과 패역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인생 채찍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예레미야 예언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동요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라의 이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아주 위험한 일로 보였던 거예요. 행동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 예레미야를 쉬대라고 하는 그 궁중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를 선포했다가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쉬대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입니까?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수치스러운 그 시대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좌절되고 오늘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유대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돌이키기는커녕 그들은 더 포악해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지금 쉬대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다면 하나님의 대사와도 같은 그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대들에 가두지 않았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가 생각하고 예레미야가 상상하는,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레미야가 이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근거는 왜 그런가? 오늘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 성경인 개역 개정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라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다.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a second time.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하나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히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한 번 임했고,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갇히고 난 이후에 다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시위대 뜰에 갇히고 난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두 번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임했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시위대 뜰에 갇히기 전으로 생각하면 다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위대 뜰에 갇히고 난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시위대 뜰에 갇히고 나서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똑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동일한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레미야가 그만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도 곧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들을까 말까예요. 왜? 그 좌절과 낙심 가득 깊이 빠져 있으면 그 말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동일한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까지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레미야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그렇게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시대뜰에 갇혀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또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레미야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듣지를 않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레미야는 오늘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의 문제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가만히 있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 상황, 내 형편 아시지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알고는 계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몰라요. 성도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성도의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기, 그러니까 천사가 그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금향로, 금그릇을 가지고 제단 곁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그림 언어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천사가 금그릇 갖고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천사가 금그릇 갖고 있으면 천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뭐는 보여야 돼요. 금그릇은 보여야 되죠. 이 금그릇이 공중에 떠 있든지 보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하려면 회막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또 대속제일의 그 회막 안에서 그 제사장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금세 와닿는데 그걸 잘 모르면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도록 금그릇을 가지고 제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늘날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성도의 기도를 담기 위해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새우깡이나 고구마깡 이런 과자 먹을 때 금그릇에다 담아갖고 먹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금그릇도 없지만 설사 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곳에 뭐 새우깡, 고구마깡 이런 거 담아서 먹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그릇에 담길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 뭐 사파이어, 루비 이런 보석들은 어떻습니까? 대충 보자기에 싸서 구석에 던져둡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합당한 케이스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잘 담아갖고 아주 귀하게 보존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무엇인가를 담는 케이스로서 금그릇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기는 그 내용물이 얼마나 귀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성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항상 여러분 곁에 금그릇을 들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금그릇에 기도는 쌓이지 않고 혹시 먼지만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좌절하고 낙심해서 기도를 너무나 오랫동안 쉬어서 기도는 쌓이지 않고 먼지만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금그릇에 기도가 담겨야 돼요. 그 금그릇에 기도가 여러분 조금 담기면 안 돼. 그 금그릇에 기도가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야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빈 그 금그릇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좌절과 낙심 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한 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응답하겠으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으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 좌절되고 낙심되고 기도와 의욕마저 상실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는 게 이게 왜 처방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 좌절하고 낙심될 때 기도가 잘 나오나요? 기도가 막 잘잘잘잘 나오나요? 막 기도가 서론본론 결론 그냥 내가 듣기에도 정말 감동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기도가 안 돼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정말 내만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났어. 내가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뭐 아주 뭐 세밀하게 조목조목 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단어뿐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가 감동받을 수 있도록 나와서 조목조목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 가운데 가만히 있지 말고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다 보면요 기도에 힘이 생겨요. 근데 그 기도의 힘은 내 안에서 생기는 나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는 좌절과 낙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묵상기도예요. 여러분 묵상기도는 평안할 때 하세요. 평안할 때, 뭐 삶의 형편이 좋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 묵상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 앞에 묵상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묵상기도하면 기도가 흐지부지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 중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 고난 중에 묵상기도하라가 아니라 고난 중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고난 중에 정말 이 두려움, 공포, 불안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심히 떨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막벨라굴에 숨어들었을 때 다윗은 엄청나게 두려웠어요. 그 마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이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를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이후에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두려움과 공포, 불화로 인해서 떨렸던 심히 떨렸던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고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부르짖었더니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내용을 들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그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부모가 아이들이 막 소리치고 그럴 때 막 달려가서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를 다 듣고 이렇게 끄집어냅니까? 아니, 애가 물에 빠졌어. 물에 빠져서 막 부르짖는데 얘가 뭐라고 귀를 기울이나 살려달라고 얘기하나 뭐라고 이거 듣고 애 얘기를 듣고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르짖으면 건져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또 신명기 26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예레미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그 궁중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오늘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영원히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것은 아니고 70년 만에 다시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복과 평강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결코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다 주기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 주석 시리즈 가운데 이상근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 주석 보면 대부분 외국에서 외국 학자들이 쓴 주석인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 한국 학자가 쓴 주석인데 이 이상근 주석 엄청나게 유명한 주석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람 치고 이 사람의 주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석 전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그 서울 종로에 위치한 연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성희 목사님의 부친이에요. 근데 이상근 목사님께서 16살 때 발에 통증이 와서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동을 못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도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친구들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사람은 3년 동안 집에 꼼짝없이 틀어박혀서 뭐만 했는가? 성경책만 봤어요. 성경책을 보다 3년 동안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되어진 거예요. 성경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위대한 성서학자가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60년 동안 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93년 그가 이제 목사로서의 직을 은퇴를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존경했던 외과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그 발 수술을 받게 됐어요. 발 수술을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발 수술을 하는데 거기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1cm 되는 철사가 거기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앞마당에서 맨발로 뛰어놀다가 철사가 박혔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평생의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몇 년 만에 발견한 거냐면 60년 만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그 철사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간증을 가는 곳마다 그 철사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간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를 보십시오. 나의 발에 60년 동안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위대한 성서학자가 되게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입니다. 만약에 이 가시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한국의 위대한 성서학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내 발에 박혔는데 내가 이것을 60년 만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일찍 발견해서 수술했더라면 나는 그저 그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위대한 성서학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그 가시는 60년 동안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를 위대한 성서학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서 고난은
좌절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이기게 하고 환경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와서 우리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